신앙의 기본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자 온 목적은 너희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다. 그래서 인자. 사람이 이제 아들 자자 쓰거든요. 사람이 아들 자 쓰는데 참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걸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 이후에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피세요. 45절, 4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으니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 거기 사는 영이라 사는 영, 그냥 살기만 하는 영이요. 근데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영을 얘기하죠. 첫사람 아담,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아담 후손이니까 다 아담인데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 속에는 영, 그 영이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그런데 그 사는 영이 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거기 마지막 아담이 있죠. 마지막 아담이 그 두 번째가 마지막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영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음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 먼저가 누구예요? 첫 아담이죠.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 그 예수님을 얘기하죠. 근데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니와 자 첫사람 아까는 뭐라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래.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첫사람 똑같아.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흙이 속한 거니와 둘째 사람. 자, 아까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 아담. 그 여기는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도 되고 둘째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얘기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도 말하지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먹고 주님 우리를 십자가 먹고 죽으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 육체 자체가 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분이에요. 신성이 있다는 얘기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육체에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신성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왔다. 인자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그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고 다른 거 설교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필요도 없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있어.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심히 내가 고민하여 슬프고 아프고 아주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자기는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이것을 안 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다른 방법으로, 천능하신 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아들인 내가 죽여야 됩니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과 똑같이 왔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는 게 인성. 사람과 똑같은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안 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일이 있으면 주께서 이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꼭 그렇지 못하면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인성이 있다는 거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이 똑같이 우리 여러분들 손에 가시만 하나 베끼고, 나도 이거 손톱 잘못 뜯다가 거시름 생겨서 뚝 빼내버렸더니 거기 골마가지고 아파요. 이런 손가락 하나만 조금 찔려도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또 당 체크한다고 거기 꽂을 때마다 참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피 한 방울 지나는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인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고프고 혈기 있으셔서 채적을 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또 주무셔야 되고, 아니 신이라면 앉아도 되잖아요.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성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다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성,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고통이, 여러분들과 내가 그 고통으로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고통, 그 첫사랑의 그 고통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노련미를만 가지고 그 첫사랑의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고통을 아무것도 여기지도 않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찬송을 부려도 여러분 눈이나 깜짝합니까? 그냥 좋기만 하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이게 주님의 인성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 모욕을 다당하고 십자가에서 붙잡아 놓고 양손과 양 발에다가 못을 받고 칼로 찌르고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런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36절 46절에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희들 시험 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성입니다. 예수의 인성이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헛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뭐 이렇게는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니까 안 아프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목사 되기 전에도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무슨 조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분은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성이 없다면 이렇게, 아니 인성이 있으신 분이 뭐하러 오늘같이 이런 여기다 적어놓고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고, 슬퍼하고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청하고 기도해달라고까지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죠.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으로, 이게 예수의 인성이 근본의 인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은 인성이, 육체에 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성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분의 육체는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말씀의 육신으로 된 거예요. 말씀의 육체가 됐다고. 그렇다면 그분의 육체에는 신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아니 흙으로 된 육체를 받아 먹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은 신성이 있어요. 그분의 육체에는 신성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육체는 신성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살을 내가 받아 마시고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시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에게 임한다, 그 소리.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예수를 잘못 믿고 거꾸로 얘기하고 풍수 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해서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니까.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아야 된다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 고차원적인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영에 대한 이것은 4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것이거든. 이것을 배워야 세상 것을 지배할 수가 있고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 때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천당?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조건 천당하고 가지.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 소리. 특히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만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부활 못 믿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난 자입니까? 아무한테나 안 나타났어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무 사람 다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만 보였다니까.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활 못해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못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부활은 하죠.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존하시는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신앙에 꽉 집어넣어야 돼. 꽉 집어넣고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깊이 있이 아주 하나님 성경 지식을 이게 타다익선이에요. 성경 계속 읽고 타다익선이에요.
계속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아주 막 알으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헛되게 배워. 성령 충만하게 받아도 그 사람은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건성이라니까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가 대학교 졸업받은 사람들 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 1독이라 2독 3독이라 하고 대학교 들어가라. 들어갔지만 다 불평했어요. 다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건성이에요. 너 군대 가서 성경 읽고 와. 그것도 건성이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으라. 건성입니다. 때가 있는 모든 것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의종이 적어도 한번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이 바쁘고 그러니 이거 뭐로 그거 하냐, 허비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큰 그런 역사가 그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역시 이기지 않는 자는 참으로 여러분들 헛거예요. 한번 봐봐요. 오늘 아까도 내가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들 만나서 송별회 한다고 목사님하고 꼭 밥 사락에서 갔어요. 여자 목사님이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하기 전에, 그 목사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젊었을 때니까. 근데 그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 지금 목사 그냥 하고 있어요. 실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이제 60, 70이 다 돼가는데 처녀 목사로 그냥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알려고 했는지 성경 딱 읽기 시작하면은 쓰던 성경 놔버리고 하나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언더라인도 안 돼 있는 거 딱 사서 딱 읽기 시작한대. 어느 날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반쪽으로 쫙 쪼개지더니,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딱 쪼개지더니 연기 같은 안개 같은 것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성경이 쫙 다 보이고 이 레기 같은 거, 그 제사장 같은 것이 쫙 나타나고 완전히 다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분이, 나 이러다가 미치겠다.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남편 듣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났죠. 막 나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나 그만두세요. 이래가지고 말았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때 잠깐 보여주고 딱 보여준 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냥 저 딴 사람들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있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막 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반드시 악한 영들이 못 읽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읽으면 안 되니까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많이 읽혀진 것이 이 성경 아닙니까? 가장 많이 읽혀진 것이 이 성경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읽혀지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엄청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수천 년을 이루어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읽으려고 하면 무슨 생기고 허비하는 것 같고 이래서 못 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읽어야 돼. 아주 정해놓고 읽고 아주 마음 놓고 시간 딱 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신학성경이라도 보려고 막 해야 되지.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 이걸 읽어야 성령이 나머지 부분을 역사하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 하더라고.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 우리나라의 최고 강사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막이
어마어마하거든. 세계적으로 최고거든요. 성막에는 빗 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다 수집한 것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누구 후임을 주려고 이제 그 자기도 나이가 이제 80 다 돼가니까 넘었으니까 누구 주려고 이렇게 뽑는 과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그 성막을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들었대요. 듣고서 오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선지자가 됐잖아요. 근데 강문호 목사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라 했느냐 그랬더니 강문호 목사가 두 말도 않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잘못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 한 번 듣고 와가지고서 이거 아닌데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세상 거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깔려 있어서 다 깔려놓은 그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것이 영원전부터 작정된 계시된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든 살아 계신다고 반드시 살아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을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지 내가 믿는 신앙 개가랄라게 그냥 대충 알아서 아무거나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익산에 있는 익산에 있는 그 장로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 장로라는 거 아니요? 장로인데 그런데 IMF 때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으니까 원벌르교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면 당신 신앙 바꾸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바꿨다잖아. 장로가. 여러분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신앙 가지고는 그 장로하면 뭐고 목사하면 뭐고 권사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육체 그거 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신앙 바꾸고 원불교로 가는 그런 미친 덩어리가 어디 있냐고.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이 그렇게 초라하고 얼마나 허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헛가르친 것 같다 그동안.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 부분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공부는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 그냥 아주 일사무사 해야 돼. 계속 배워야 돼. 그리고 계속 사모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육체 부분도 허설하게 안 해준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 이것도 1시간, 2시간짜리인데 그 알킬레스 것만 가장 중요한 것만 딱 그냥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그렇게 나타난다. 인성이 있으니 그가 아프고 힘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체휼하신 분이고 신성이 있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신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피를 받아 먹어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인성이 없다면 그분이 어떻게 죽어요? 신은 죽지 못하는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죠. 주일학교 학생들이니까 이것을 내일 이번 주에 못하죠. 그다음 다음 주에 하면 돼. 월요일 날 다음 내년 초에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인사 나누기랑 이런 것은 다 지금 내일 이번 주에 하는 것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서 이제 쓰면 돼. 앞에 것만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거기 오늘 말씀 전하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로마서 6장 하는 거.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 17절. 어, 5장 잘못 적었어요. 밑에 각주 바꾸세요. 6장이 아니고 5장.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장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셔봐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고 창세기에 있는 얘기인데, 자, 항상 하던 소리. 이것은 사도 바울은 아주 물론 머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해 좋게 이 언어를 사용을 잘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하죠.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 허리 속에 있었다. 그건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허리 속에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왕노릇했다고 그래요. 죄가 왕노릇했다는, 죄가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 의로 말미암아서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의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왕노릇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아담으로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아담이 죄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인류에게 죄가 전가돼서 다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것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다 의의 열매를 맺고 다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가장 알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같이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담에서 죄인 되었기에 그 죄값도 모두 다 지옥되었다 하는 일을 거기에 얘기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
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셔봐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인해서 죄가 다 됐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얘기는 모든 다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의의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 잘 들으세요. 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왕노로 살려는 거예요. 다 마귀에 소속됐어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 줬어요. 예수가 해결해 줬습니다. 의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예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거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내가 섭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이 그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것을 원어상에는 잘 안 나왔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아담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아담 때문에 다 죄가 왕노릇하고 다 지옥 가게 되었었는데, 그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 들어갈 때 그 열매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것을 여기 지금 얘기해 주려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그냥 딱 펴주고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잘 듣기만 하면 돼. 계속 듣고 알려고 막 노력하고 해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직도 잘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이 된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예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헛거라니까.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 와 오셔서 인류를 다 죽었어도 그걸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만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죄인 된 것은 당초에 아담 안에 있어서 다. 그래, 그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이 미쳤는데, 예수가 행한 것에 영향이 미치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영향이 미쳐진다. 영적인 영향이.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난리를 쭉 했어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 뭔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확실히 이게 기초예요.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지. 이 기초를 모르고 다른 거 1000번, 10,000번 알려줘봤자 소용없어.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겠어.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예수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간 사람은 건성으로 푼수 떠는 것이고, 이렇게는 확실하게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거기 얘기를 해서, 그 1번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왜? 그 2번에 뭐라고 됐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아까 얘기한 첫 아담 안에 다 우리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으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가요.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요. 의롭다함을 얻는 그냥 껍데기만 의롭다함을 얻어진 거예요. 속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 믿어도 속에 더러운 것들 그냥 본성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냥 있어요. 겉에는 예수로 지금 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보는 거예요. 믿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죽어도 어디 가서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계속 끝까지 여러분 고민하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 얘기 나온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성이 뭔가 알겠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한 게 거기 나오죠. 지금 본문에 나온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제가 꼭 그 험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할 만하시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꼭 내가 이거 죽여야 됩니까? 이게 주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처럼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3번씩이나 아버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응답은 오지 않아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여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 여기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시키는 사람의 뜻과 내 뜻이 어느 정도 같은 걸 순종하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러나 복종은 시키는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나는 반대예요. 그런데도 그분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종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을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성령이 그게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입니다. 구약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법을. 그러나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법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게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뭘 예수 믿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법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울부짖음도 외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진정한 감사.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진정한 감사한 자들이 있잖아요. 두렵던 헌금한 연보한 그 과부,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주님 죽으시는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이 없어요. 아니 죽는 사람이 뭐가 무섭게 뭐가 있어요? 오직 생명만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을 뺏어가는데 그거 뺏기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 영원한 지옥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끝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이 우주 이 상태를 봐도 우주 과학자들이 참 희한한 일을 자꾸 지금 발견하고 이 우주에 떠 있는 이 많은 별들이 이 별이 다 이런 지구 덩어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 말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 일경이라나 있는 것이 일경도 뭐 얼마 더 된다나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에 따라서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막 저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지금 저쪽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거기는 그 사람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 지옥불 같다고. 터져 나왔는데 불꽃이 막 수천 미터까지 올라가가지고 온 나라가 다 지금 비상사태 퍼져가지고 뜨거워서 난리가 났어요. 또 저쪽에 호주에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뜨거움이 지금 43도나 53도래요. 평상시 여름이 32도, 36도 했었는데 20도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펄펄 다 끄는 거예요, 지금. 또 한쪽은 지금 추워서 난리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전쟁은 지금 꽃놀이 패하듯이 전쟁은 질러주고 있고 이래서 그 성경에 뭐라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은 아직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서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또 세상이 빨라진다고 한 거예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거 한 번에 다 압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바로 어디서 다 들 수 있잖아요.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처럼 내가 지금 이제 73이니까 오늘부로 만으로 2살이나 어려져가지고 73세, 원래 75세인데 2살이 어려졌어. 요즘 바뀌어져가지고 75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불안정하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 첫째 지진과 기근과 화산과
이런 전쟁과 이런 난리치는 것이 여러분 나도 한 세기 살아가잖아요. 100년이 한 세기 아닙니까? 한 세기를 반세기는 지났고 이제 반세기도 더 지나고 가고 있는데 이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실감하셔야 돼요. 실감하시고 이럴 때는 뭐 실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 따라 흥얼거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영혼을 잘 지키고 어디 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자꾸 해서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저 북한 사람들 봐봐요. 평양이라는 곳은요. 북한 거기 수도 평양이라는 곳은 이 동남아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보다 이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최고의 이 동남아 아시아권의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성령이 충만하던 그런 땅이 저 평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있겠어요. 거기 붙잡힌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들었던 성경 그거 이미 들었던 설교 이거 다시 리바이벌해서 서로 알려주고 이러고 산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물론 학교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들고 책도 언더라인하고 자꾸 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승해야 돼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계가 가져야지. 이리가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사냥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옳은가 아닌가도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옳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되지. 거기서 같이 엎드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